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난 지 이제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시기가 언제냐 라고 봤을 때 성경에선 출애굽의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아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이게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첫 달에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내고 나옵니다. 6월절을 지내고 나올 때가 언제냐? 이 6월절이 이제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열째 날에 이제 6월절을 위한 준비된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째 날에 이 6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 이제 14째 날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로 보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기가 말 그대로 1월 14일 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넘어가면 뭐 이제 15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튼 이렇게 6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유대력상에 오늘날 이제 태양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상에 이제 1월 14일, 이 한마디로 유대인의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1월 14일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6장은 이 출애굽의 시점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느냐? 딱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딱 한 달. 그래서 1월 14일에 나와서 시내산 신광야에 도착한 게 둘째 달 15째 날이다 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거의 딱 한 달이라는 거죠. 한 달의 시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애굽을 나온 지 딱 한 달밖에 안 지난 그 시점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달이라는 시간, 이것은 뭐 길다고 알면 길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인생의 기간으로 봤을 때 한 달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한 달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단순히 애굽에서 이제 나오자 여기서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렵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나왔어요. 이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그 주권, 그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뭘 경험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들이 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이 홍해바다를 수장시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이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한 달도 채 안 된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게 15일, 14일, 15일이라는 시점이니까 이들이 적어도 홍해까지 가는 동안 며칠은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이들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어떤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것을 보면 이 미리암과 모세의 그 찬양이 단순히 두 사람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쁨과 은혜에 대한 모든 감사에 대한 그 마음을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작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 이들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이들이 한 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지나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신광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지대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이 한국 지형에서는 이 광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지형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지형이 어떤 곳이냐?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쉽게 나지 않는 곳이 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아는 모래사막같이 진짜 황량하다라고 그렇진 않아요. 뭐 돌과 흙이 있지만 그래도 모래사막 정도로 황량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와 비견될 정도로 황량한 땅이 광야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풀 한 포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뭐 밖으로 나가면 풀과 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푸르르다라고 얘기하죠. 푸르른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도 북쪽 지역으로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으로 가면 그래도 뭐 우리나라처럼 막 수풀이 막 우거지거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푸르른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흙과 바위 이런 것들밖에 볼 수 없는 황량한 지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황야지대, 광야지대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그래요. 뭐 지나가는 여정이니까 광야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들이 양식을 충분히 챙겨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런 험난한 지형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나가는 도중에 먹을 게 있으면 뭐 내가 이 한 달이라는 기간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래도 먹을 게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이 시대에 오늘날처럼 통조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무슨 배달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떼약볕이 쬐는 그 뜨거운 광야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뭐 싱싱한 신선식품들 가지고 있다 금방 다 상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나마 유일한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챙겨온 음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 출애굽기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말씀이 얘기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출애굽을 할 거니까 우리 배낭을 싸매고 음식을 싸두고 양식을 싸두고 싣고 가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둘러 나오느라고 그나마 최소한의 양식, 이 무교병 반죽, 이 무교병 반죽으로 구운 이제 빵 같은 거죠. 일종의 우리로 얘기하면 전 같은 거. 근데 기름칠도 안 돼 그냥 딱딱한 빵과 같은 전 그런 것들을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음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나올 때 성경 말씀을 보면 양과 소와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먹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처럼 뭐 정육점에 가면 쉽게 고기를 사 먹고 백화점 가면 오늘 고기 땡긴다 고기 한번 먹어보자 해서 고기를 쉽게 먹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지만 고대 시대에서 이 시대에서 소와 양과 가축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며 어떤 노동력이며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며 다양한 어떤 목적을 위한 거지 먹기 위해서 키운다라는 그런 관점은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키운다라는 의미는 작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먹긴 하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때예요. 이거는 뭐 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뭐 6.25 뭐 직후가 지난 세대만 봐도 고기 잡아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디 잔치 때나 고기를 잡아먹는 거지 어디 고기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가축도 아니고 또 혹 먹는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가축 수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60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뭐 남녀로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되겠고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아니 그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져온 가축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다 잡아먹고 나면 결국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양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떠나올 때도 그런 그렇게 음식이 부족했고 또 환경적으로도 양식을 얻기 힘든 광야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져온 양식도 없어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주변에 뭐 풀과 나무와 어떤 밭과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 굶주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배고픈 것 참기 어렵습니다. 참기 어려워요. 왜? 배고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것 참기 어렵습니다. 배고프면 또 어때요? 짜증도 막 나요. 짜증도 막 납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없고 배는 고프고 날씨는 뜨겁고 하니 그야말로 삼중고가 겹치니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불만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을 할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가 나면 짜증나고 날씨는 뜨겁고 하면 짜증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염려되니까 또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들의 모습을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분명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원망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쭉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망의 이유, 그게 뭐냐? 근데 이 원망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런 상황과 여건, 감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착각에서 오는 원망이다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자, 지금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굶주립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당장에 하루 이틀은 뭐 먹을 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쭉 먹을 것을 생각하면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먹을 걸 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그러면 이제 먹을 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데 먹을 걸 마련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불만, 불안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떠올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서의 애굽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광야에서의 현재 우리의 상황과 과거 애굽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좋았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고플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일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를 먹고 싶으면 꼭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당시엔 쉬운 일이 아닌데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떡도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먹는 것도 배불리 먹는데요. 한마디로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애굽이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는 이 얘기. 근데 오늘은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예전이 좋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예전이 좋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예전이 좋았을까요? 진짜 예전이 좋았을까? 물론 예전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뭐 그러니까 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또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래도 과거에는 노력하고 애쓰면 그래도 성공하고 이제 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되어지고, 오늘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제 20대 30대가 이제는 노력하는 것조차도 포기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노력해도 모든 것들을 얻을 거 없고 그야말로 기득권만이 어떤 소수의 정보를 통해서 자기들만 엄청난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다 피해를 보는 걸 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력해서 뭐하냐 라는 얘기가 이제 20대 30대 이런 머릿속에 생각 속에 깔린다라는 얘기를 이제 신문 기사를 잠깐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과거와 비교해보면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과거가 이런 점에서는 좀 나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전체적인 측면과 과거의 옛날의 모습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본다면 현재가 훨씬 낫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는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 치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뭐 요즘 뭐 그래 별일도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과거에 막 애들 납치해가고 인신매매 벌어지고 하는 그런 때 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에 사진을 참 많이 찍습니다.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막 참 사진 찍고 싶은 거 있으면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근데 이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보정이라는 걸 합니다. 보정. 그래서 더 예쁘게 보이도록 보정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좀 예쁘게 다듬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보정을 거치고 나면 엄청나게 예뻐 보여요. 그런 게 이제 사진에 나오는 하나의 앱의 기능입니다. 이 사진 카메라의 기능이고, 그래서 요즘 막 우리 아이들도 뭐 이제 뭐 어떤 뭐 틱톡이나 뭐 SNS나 이런 것들 보면 사진을 찍어놓으면 되게 다 미인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왜? 보정을 많이 해요. 카메라로 보정을 많은 건 막 이제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물과 사진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사람은 자기 기억에 대해, 과거의 추억에 대해 알게 모르게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정을 합니다. 과거의 현실 속에서는 그때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래도 견딜만 했어. 그래도 뭐 괜찮았어. 라는 추억에 대한 어떤 보정이 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추억에 대한 보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이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과거에 좋았던 몇몇 부분들을 바라보며 그게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대로 애굽에서는 광야, 지금 이 신광야라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지, 굶주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먹었을지 몰라요. 왜? 애굽이라는 곳 자체가 어떤 나일강의 그런 풍요로운 혜택을 통해서 어떤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지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식을 얻는 것은 이런 광야랑은 비교할 수 없이 풍성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이 어딥니까? 고센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고센 지역은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퇴적 땅이 되어지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래도 먹을 게 얼마나 풍족했을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이런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서 과거를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어서 이제는 질려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무리 배불리 우리가 먹어도, 아무리 고기가 막혀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어도 그것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들의 얘기였잖아요. 이들의 한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런 고통과 한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금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넘어선 순간, 애굽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감사의 기쁨에 대해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작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지난 이 삶의 여건들이 애굽보다는 훨씬 척박하다 보니까 이들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과거의 그 좋았던 부분들이 더 찬란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어떤 물건을 하나만 있었을 때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비교할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비교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삶 자체가 지금 더 나은 것으로 이들이 점점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들이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물을 얻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힘겨운 건들 지나오면서 광야까지 기껏해야 도착한 이 광야도 아름답고 찬란한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만큼 막 휘황찬란하고 풀이 풍부하고 그런 땅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추억 보정의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현재의 순간들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항상 과거를 떠올려요. 옛날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옛날에서 현재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됐던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출애굽 백성처럼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엔 이랬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라는 원망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 그리스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나는 더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 지금 삶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실제 현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더 나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내가 결과나 업적에 대해서 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대로 풍성한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 따라 살다 보면 그것보다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때때로는 많이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탈법도 쓰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뭐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쓸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바치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때로는 쪼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생각해보면 잘 나가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예전만큼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우리가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원망을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전이 났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 라고 추억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보정을 해서 과거가 더 훨씬 더 아름다웠다라는 일부분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몇몇 부분만을 바라보며 원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들이 왜 이런 원망을 품냐?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거기 가면 제가 중 빼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씀이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배고픔과 양식 없음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더 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애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애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냐면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실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 신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라는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현실의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며 자기들의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재앙 속에 우리도 그 재앙을 만나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살아가지고 이런 고난을 보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끌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 백성들의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백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그 노예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인데 현재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 착각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해서 여기 와서 죽게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편하게 죽게 하시지 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현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뾰족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 알지만 또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상하게 하고 힘겹게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현재 어려움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원망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들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한 것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이 맞아요.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들이 가자고 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서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이 신광야라는 곳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니 블레셋 사람의 땅에 그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깝고 편한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안길이라고 불려지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굽과 가나안 땅을 갈 때 가장 주요 도로 이런 것 중 하나가 이 해안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길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에 너희가 분명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이끌려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어떤 선배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멘토라든가 어떤 영적 어떤 멘토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통해서 내 길을 영향을 받거나 또 그들이 내 길을 때로는 이끌고 인도할 때가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이끌리게 하는 아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상 그 안에 있는 진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세와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인도했지만 그 백성들이 인도한 건 모세와 아론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 아니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모르고 너희가 잘못 길을 선택해서 너희가 잘못 지점을 선택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원망하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험한 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라고 이런 험난한 길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라고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편한 길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힘겨운 길을 간 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만 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인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나 또는 친구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듣고 또 제시된 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내가 그 선택을 하면 내가 위험한 길로 갈 것 같다, 내가 이거를 가면 내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또 그런 조언과 이야기가 나를 위험한 길로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님들이랑 막 신앙의 상담을 얘기할 때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이제 같은 집안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한대요. 상담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담을 성도들이 상담의 결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해주면 그거를 잘 안 받아들인대요. 왜? 상담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솔직히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에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답이 안 나오면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대답이 조언을 주면 그것을 따르는 게 왠지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 위험이 되어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떤 욕심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의 상담에 따라간다면 그 상담의 결과가 그들을 죽을 길로 내모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언과 권면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위험 속으로 내모는 것 같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날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조언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가 바로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온 것일 뿐인데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세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나쁜 곳을 몰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광야에서 뺏싹 말라 굶겨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착각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결국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이들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착각을 일깨워주면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근데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하면 그들의 착각을 깨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이라는 게 한 번 착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뇌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착각한 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절대 안 깨어납니다. 안 깨어난다고 얘기해요. 우리 뇌의 습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치매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요. 치매도 잘못 착각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우리의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착각을 어떻게 깨워줄 수 있을까? 전문가가 깨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 속에서 오는 착각은 누가 깨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깨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착각을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16장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착각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풍족하게 먹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의 가지고 있는 다 착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오는 이 착각,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마디로 우리의 머리를 꽝 쳐야지 우리는 거기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모세가 얘기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알 거다. 이 얘기는 뭐랍니까?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지나면 이제 만나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너희를 보호하심과 치우심, 인도하심 모든 것들이 너희의 착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너희가 과거가 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과거보단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희를 결코 굶주리게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가진 이러한 신앙 속에서 삶을 살다 보면 갖게 되는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착각 잘합니다. 너무 착각을 잘해요. 쉽게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부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깨우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또 지속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반복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순간을 통해서 이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착각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로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